아멘.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정도를 어떻게 또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저분의 신앙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공격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또 시험 당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신앙의 현주소를 서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이 있었죠. 해변길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또 최대로 짧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대국인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된 이들이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남쪽 아래 긴 또 대륙을 횡단하게 하면서 멀리 위에서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죠. 총 거리가 640km, 직선 거리가 420km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가용 괜찮은 또 주위만 가득하면 얼마든지 하루길로 가고 휴가길에 또 다녀올 수도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40여 년이 걸리게 됩니다. 가는 길에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또 설비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정체 구간인지 피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가다가 심심하니까 맛집들도 다 검색이 되죠. 맛집들도 한 번씩 들렀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것처럼 앞날을 미리 알고 또 예측 시스템이 발달해서 우리의 미래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계셔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세세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을 방금 경험합니다. 14장에서 경험하고 15장에 오면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온 백성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잔치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찬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이들의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들이 들어간 지역이 있죠.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위에 해변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하나님께서 가고 또 가운데로 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홍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게 제일 먼저 홍해 건너자마자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수로 광야. 오늘 찬양대에서 제가 본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또 찬양이 같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배를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로 광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한 거죠. 온 사방이 광야고 걸어가도 광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사막은 이제 모래 덩어리지만 이 광야는 그래도 사람 살기가 힘들고 또 횡단이 상당히 힘듭니다.
비가 와야만 좀 이제 물도 흐르고 하는데 이런 지역을 걸어가죠. 요즘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39도 어제 그죠? 40도 남부지방은 40도 육박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5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만 그 군인들도 요즘 뭐 행군 못하죠. 이런 날씨 그죠? 뭐 반나절만 행군하세요 하면 욕을 할 겁니다. 12시부터 그죠? 4시까지 그냥 옥상에서 일을 시켜 놓으면 그냥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3일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이상, 뭐 아내 자녀들 200만 명, 짐승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넘지 않았겠나.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어떻게 갔는가 싶죠. 그래서 이들이 3일 길을 방황합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죠. 마음이 너무 상한 것이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죠.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또 갑자기 날씨가 떨어집니다. 추위와 맹수와 싸워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든 참아보는데 그죠?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타고 입천장이 달라붙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병든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게 됩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겨우 죽을 고생하면서 3일을 그렇게 헤매면서 한 지역에 가서 드디어 이제 물 마시면서 살겠구나. 그 지역이 마라죠, 마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말도 마라, 더 지독한 곳을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되죠. 밑으로 내려오면 마라, 엘림, 그 정도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 마라에 이제 우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았구나. 그런데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 써서 탈이 나게 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왔는데 설상가상이죠. 더 안 좋은 상황,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입전되면 백성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휴가를 갔는데 그저 막 엉망이고 예상했던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빠 원망하죠. 누가 계획했냐고, 누가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욕하죠? 대통령 욕하고, 평택시가 어려우면 시장 욕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욕합니다. 모세를. 3일 전에 슈퍼스타 모세 아닙니까? 영웅이죠, 영웅.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존경했는데 3일 만에 모세가 죽일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향하여 이들이 분노의 화살을 쏘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이들의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반복하다 보면 아주 나쁜 습관이 되죠. 그 사람의 성품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14장 11절 12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얼마 전에 이들이 했던 원망 코드가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홍해의 바닷길이 막혀 있었을 때 저들이 사면초가죠. 그때 또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사람들아. 그래서 10번이죠. 여러분 뭐 40년에 10번이면 뭐 그저 몇 번 되지도 않죠. 사실 몇 년에 한 번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10번 이상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얌전한 사람인지 또 알게 되죠. 뭐 상징적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이들이 원망과 불신앙의 반복적인 그런 습관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3일 만에 죽일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니죠. 밤을 지새우다, 밤새우 머물다, 밤새 중얼거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향하여 밤을 세워가며 끝없이 불평하고 대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원망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원망은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도 이 정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광야길을 지나고 마라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물론 합당한 그런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원망하게 된 이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초반부에 보면 14장에 엄청난 홍해의 구원, 또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막 기적 가운데 계속 살아나고 그리고 군대가 수장되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흘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하여 찬양 감사하는 모습이었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일이 없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계 최강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다고 입술로 찬양한 적이 뭐 한 달이 지나든지 1년이 지나면 그래도 투덜거리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고작 사흘밖에, 7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라의 썸물 한번 마셨다고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밤을 새면서 불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흘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잊어버리죠.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 도와주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편안해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이 감사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도 사랑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흘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흘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죄인들은, 인간들은 너무 쉽게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고약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너무 보아도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크고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상황 판단은 잘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고 물이 선 것은 저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단계를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세계 최강 군대의 애굽 바로의 군대를 이기신 것을 저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지금 삶의 현장에 잠깐 당한 바로 광야의 3일의 삶이죠. 헤매었던 시간, 그리고 마라에스의 이 썸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더 목이 타들어가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셨는데 이것 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은, 믿음은 왜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내가 손해보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죠. 기다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27절까지 읽으신 분들은 알죠. 조금만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우물 자체를 바꾸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물 하나 바꾸시지 못하겠습니까? 개울 하나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라는 지나가는 과정이죠, 과정. 마라가 끝이 아니라 바로 10km, 2시간만 조금 더 걸어가면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의
우물이 10개나 있습니다. 12개가 있나요? 이렇게 우물이 있고 10개의 우물에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 또 풍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보죠. 25절 마지막에 보면 시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 수르 광야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훈련임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시험 보는데 기말고사 봅니다. 갑자기 대학생들 대학 들어갈 수능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면 학교가 난리나고 교육부가 난리나고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아이들 힘들게 이렇게 수능 시험지를 주냐고 고3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세상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에 맞는 훈련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직면하게 하시든지 돌파하게 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신앙 스타일을 택하지 말고 이 모세는 믿음 스타일이죠. 믿음의 행동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 모세가 고난 앞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화가 나면 제일 화가 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라고 뭐 지도자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모세가 책임지고 싶어서 책임졌겠습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있는 또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람인데 동일한 목마름을 경험하죠. 그리고 폭염 50도가 넘는 그 폭염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일한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더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대어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째로 바라봄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 집중하죠.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짐승들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지금 목마름 타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밤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과 일에 집중할 때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서 다른 모습이 있죠. 그죠? 지도자는 이런 게 달라야 됩니다. 교사, 순장님, 우리 중직자들 또 뭐 재직들 다 마찬가지죠. 집안의 가장 믿는 분들이 영적 가장이죠. 이런 게 달라야 됩니다. 여호와께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큽니까? 금융권이 크고 대통령이 큽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 직장, 학교의 권세자들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것 다 아는데 더 작은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의 섭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문제에 갇혀버리고 함몰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함몰당하고 어둠에 함몰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문제, 태산과 같은 문제 대적들 앞에 섰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집중하는 삶은 그들의 인생의 반전뿐 아니라 민족의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슈퍼스타 아닙니까? 뭐 역전의 용사죠. 전쟁의 슈퍼 영웅 앞에 다 겁을 내고 꽁무니를 뺍니다. 다 전쟁할 마음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도 대단하지만 골리앗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소년이지만 전진할 때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가면 바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의 선지자, 도단성에 있는 선지자와 종의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종은 성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있죠. 그리고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외에는 볼 수가 없었죠. 왕도 신하들도 그리고 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영의 눈을 열어 그들을 또 포위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런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 환경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하고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문제의 키는 하나님과 연관할 때에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큰 문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재정의 공고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환경, 관계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처럼 25절에 기도하게 되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별의별 일들을 뭐 다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권에 대출되는지 찾아보자. 안 되면 이제 뭐 제2, 제3 때 또 사채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 형제들 또 친구들에게까지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 받으려고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찾는 분이 있죠.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모세는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앞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사이에 어떤 기간 장소가 없다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 막혔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막혀서 답답하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기도할 때 사면초가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라의 상황이 있고 어떠한 답답한 어떠한 어둠 가운데 저는 정말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저는 사면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막히고 내 인생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 보니까 또 밑바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때도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응답 가지고 오시고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성경학교 또 수련회 할 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들이 전국에 참 많은 것을 보고 감사하다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젊은이, 기도하는 학생들, 어린이들 주님이 주목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못 나오는 분들은 온라인 기도도 하시고 우리 젊은이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하고 또 우리 방학 때 우리 자녀들 짧은 시간 여름방학 아닙니까? 여름방학 왜 줍니까? 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학원도 가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영성훈련하고 신앙훈련하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훈련하고 또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휴가 가서도 어디 갑니까? 산으로 들로 멀리 가지 마시고 거기 가시더라도 순교지가 어디 있는가, 선교지가 어디 있는가 다 전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 또 크리스찬들의 그 손길들, 순교의 현장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현장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무덤을 보면 여러분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광주에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피 흘리신 분들 바라보면서 그 무덤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젊은이들이 가면 느끼고 깨닫죠. 자녀들이 그거 보면 생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약속과 함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무가 무슨 약용제냐 이거 찾으면 살겠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나무를 또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26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나오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네 가지의 전제가 있죠. 네 가지.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었죠.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힐링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의 사건, 마라의 사건에서 뭡니까?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우물물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계속 그 물을 떠나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인치유,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 인류 만물뿐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아픔의 자리, 마라 같은 또 상황, 수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시고 또 마라의 썰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만 또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환경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든지 치유해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든지, 바울처럼 어떤 분들은 품고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누구나 200세, 300세 사는 분이 없습니다. 사명 있는 동안 이 땅에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내 정서가 메말랐습니까? 내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이 마른 뼈와 같던 이런 피폐하고 참으로 풍요라는 단어는 그냥 사전에나 있는 단어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죽 고쳐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내 이름이 치료자다, 치료자.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3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육신 영혼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마라가 있을 때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장소를 아예 바꾸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엘림의 안식을 찾아가게 하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거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10km 떨어진 곳에 물샘 12, 우물 12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종려나무 70수 완전수로 표현하죠. 큰 나무라는 뜻이죠. 안식, 풍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은 풍성한 것,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넉넉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 다음에 엘림을 예비하셨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참지 못함으로 또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엘림이 임할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풍요, 번성, 편리함, 고난엄성 이런 것들이 엘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라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주님 안에 가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엘림이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완전한 엘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말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엘림의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죠. 그리고 누리시고 또 완전히 그 엘림의 복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마라와 엘림, 하나님의 훈련소임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불평, 원망을 대다수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믿음 코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엘림을 만난 분 계십니까? 오히려 교만하고 방탕하기가 쉽죠. 그때 더 감사하고 겸손히 믿음의 선한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엘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임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일터 사역 속에서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